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다사다난한 2021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살처럼 날아가네요. 2021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과 축복과 배운 교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6장을 통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저의 삶에 죄에 대한 몸의 사역과 탐욕이 있는지 살펴보고 죄의 종이 되어서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최근에 저의 삶에서 죄가 저의 삶에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아야 주께 범죄하지 않으며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죄악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만 오로지 지키고 순종하며 따를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 죄악이 저의 삶에 접근도 못하고 발 디딜 틈을 주지 않게 하였습니다.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영적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였을 때에 능히 죄악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묵상 내용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린 것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과거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달려온 과거는 알고 보면 얻은 것도 많고 온전히 이룬 것도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회심자들을 얻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미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거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푯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고린점까지 들어가서 완주를 해야 면류관을 얻습니다. 중간에 1등을 했다고 해서 1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고린점까지 선두로 완주를 해야 이긴 것입니다. 완주를 해야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쓰임받아 흑암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의의 길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졌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푯대에까지 도달해야 하며
고린전까지 완주하며 숨이 멈출 때까지 믿음의 순종을 완성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표대에 도달한 것이며 고린전까지 완주한 것이며 손에 상을 잡은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의 삶을 끝까지 마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2021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직 한 일이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마나소나의 설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말씀과 제자의 도를 선포하며 제 자신이 제자 훈련의 본을 보이며 제자 훈련을 자원하여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오직 한 일,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원래는 1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간증을 하였듯이 제 자신이 1980년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이래로 오직 한 권의 책 성경만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42년간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 조작을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대학생이라서 동영상 편집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구동성으로 바쁘다고 몇 달 뒤에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아들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컴퓨터 동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앰프와 카메라 조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본래 기계 조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성경사랑은 하루에 3시간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을 읽는 일에 올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전심으로 독학으로 동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을 배웠습니다. 7개월 만에 모두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7월 23일에 왜 사는가를 주제로 첫 번째 설교 방송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문외한이었었는데 주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세종시에 퇴직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내려와서 교회 개척을 시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심으로 인하여 조금은 낙심이 되고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휴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쉬라고 하시나 보다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제자 삼아 가르쳤던 제자들은 모두 중국에 놔두고 왔으니 섬길 수 있는 양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편한 겁니다. 제 친구들 목사들은 교회 목회를 한다고 날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바쁜 활동 가운데 있는데 저는 섬길 양도 없고 목회할 교회도 없고 설교할 일도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여 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이틀간의 편의점 알바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헬스 운동을 하루에 5-6시간을 하면서 삶을 즐기면서 안식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찍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살다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있으니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지.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기회를 모두 막으셔서 제가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는 기괴한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있었어도 꿈을 버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설교를 송출하고 나서부터 제 일생의 가장 바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설교 한 번 못 해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허락하시네요. 42년간 순종만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설교와 순종의 간정들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빠졌어요. 설교와 간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은 유튜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방만하고 게을렀던 삶의 패턴을 다시 제자 훈련의 패턴으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제자 훈련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양육을 해야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형제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 가르치는 자신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육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두 아들이 올해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간증하였듯이 수중에 돈이 1도 없습니다. 두 아들 대학교 학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을 하여서 두 아들에게 국가 장학금이 지원이 되어서 전액 학자금이라는 나라의 도움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이었으면 집 팔고 땅 팔고 논밭을 팔아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라의 도움으로 4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헬조선이라고 욕하고 다니는데 개념 없는 이야기입니다. 파라다이스 조선입니다. 도저히 제 능력으로 두 아들의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도움으로 10,000원 한 장 내지 아니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헌신함으로 서울신학대학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틀 전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이 매우 큰 기쁨의 축복입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들과 함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올해의 하이라이트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1년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도 많이 맺혔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도 많이 받아서 형통한 길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며 앞에 있는 둯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2021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것도 있으며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계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일도 이루었으며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섬길 때도 있었으며 나태하고 게으른 때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있으며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지나가버린 과거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멀리 떠나 보내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역사요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등 뒤로 보내줘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여 아쉬움과 탄식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순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분노를 터뜨린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더 많이 순종했어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큰 성공들로 인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과거의 업적과 성공과 승리에 도취하여 과거의 환상 가운데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여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리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기 만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나가버린 일에 집착할 때 생기는 과오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이제는 잊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안녕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주여, 이제는 2021년에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과 성공과 열매들을 감사하고 이제는 과거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립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대망의 2022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적용사항. 주님 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대망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곧 시작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 더 큰 비전을 제시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년에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청사진을 그리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새벽 5시 2021년에 많은 성원과 관심과 기도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듀 2021년.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